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후부터 아마 음식 준비들 하시느라 바쁠 거예요. 떡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하느라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죠? 베들레헴은 말씀이 있는 집, 빵의 집, 떡의 집. 즉 우리 육신으로 생각하면 먹는 음식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절을 당한 연휴를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 진리의 말씀, 떡의 말씀을 체하지 않고 배부르게 드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삭의 눈이 어둡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에서는 사냥을 나가고 야곱이 음식을 해서 들어왔을 때 이삭이 하는 말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손을 만져보면서 그러죠. 그래서 그 장자의 복을 큰아들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다 내려줍니다. 그때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내게는 줄 복이 없습니까? 했을 때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다 빼앗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눈이 어둡더라의 말씀이 히브리서 믿음장에서는 눈이 어둡더라가 믿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에 갇히면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못 알아보고 라고 우리가 읽게 되지만 성경의 말씀을 진리를 드러내면 이삭이 행한 일은 믿음으로 행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서 성경을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만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삭이 에서의 손인 것을 확인하고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털이 북실북실한 걸 보니 에서의 손이로다 하고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죠.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뒤에 숨는 것은 내 공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든 자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이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수족을 물두멍에서 씻게 되어 있죠. 물두멍에서 씻어서 죽음을 면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수고와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의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일하심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내 수족을 씻는 것인 거예요. 나는 공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심의 일하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반차에 든 제사장 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옷,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어준 그 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벌거벗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내 의로 내 힘으로 해서 입는 무화과나무 잎을 말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삭이 눈이 어두웠는데 그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을 아담과 하와가 해이 입었다고 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나뭇잎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내가 행해서 나를 가리려는 행위, 즉 사람의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것을 무화과 나무 잎을 해 입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선악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일이 아니에요. 즉 율법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해서 말씀으로 먹는 열매를 맺을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의 일로 온전히 이루어 놓은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먹을 것이냐, 그걸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생명과를 먹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해드리자면 문 틀이 있어서 그 문이 하나 있는데 문이 이쪽으로 열면 진리가 열리고 문이 이쪽으로 열면 진리가 닫아지는 대신에 사실이 열려요. 문자적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 그래서 내가 문자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그 사실의 문을 열면 열수록 진리의 문은 닫히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을 보는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문자적 사실과 역사적 교훈과 그 사실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이냐,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주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우리는 이런 접근이 되어져야만 해요. 그래서 일례로 우리 창세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실은 티끌인 내가, 흙인 내가, 육인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이 땅에서 소멸될 육신인 흙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므로 산 생명이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우리는 읽어내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 믿음장으로 알고 있죠. 가인과 아벨,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은 첫 선지자 아벨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각 선지자들과 십자가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아멘 되어지는 자들과 앞으로 그 말씀으로 구별되어질 자들을 다 노래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갇혀서 역사적 교훈적 사실에 매여버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는 눈은 그만큼 닫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이 기반이 되긴 해야 하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문자를 깨뜨려서 진리의 말씀을 보는 눈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해요. 그러려면 나는 육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육인 나는 성령께 구함으로 내 생각은 사실을 보기를 원해요. 내 눈은 내 형상을 보기를 원한다고. 그것을 성경은 육이라고 그래요. 육의 생각, 육의 말씀으로 접근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영의 생각, 영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갈 때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육의 말씀과 성령이 들려주시는 영의 말씀이 이 싸움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의 말씀을 잡으면 영의 말씀이 내 안에서 소멸되는 것이고, 내가 성령의 말씀, 영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 육의 말이 묻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의 음성 듣기를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죽노라는 얘기는 내 육의 생각, 육의 말을 버리고 성령의 말씀으로 진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가 내 기도가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문자적 사실에 매여버리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19장에서 자칫 정치적 희생양으로 예수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읽어버리게 된다고. 빌라도가 로마로부터 밀란이 일어나고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로마에서 본국으로 들어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교적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들의 이해 타산이 맞물려서 합의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읽어버리면 우리는 역사책, 교훈책을 읽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령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를 우리는 잘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지난 18장에서 39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그랬었죠. 그랬을 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했는데 그 강도는 즉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아니하고 율법을 붙잡은 바리새인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읽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율법의 명맥을 유지해오는 신앙에 있는 자들이 아직까지도 율법과 함께 뒹굴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율법을 행하자 지키자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했다라고 그랬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율법의 최고봉에 있던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이 항상 나타나서 무리를 선동하죠. 바리새인들이 없는 곳은 바리새인들이 원정을 온다라고 우리가 그때 사도행전에서 봤죠. 원정으로 와서 무리를 선동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우리는 봤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에는 이 일로 인하여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 일로 인해서 무리가 선동되어서 밀란이 일어나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19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니라. 그리고 2절 3절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예수님 얼굴에 가까이 대고 희롱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왕이냐 하고 조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다고. 내 생각으로 짓는 죄를 위해서. 그리고 온갖 행위와 나타냄으로 내가 왕인 양 살아가고 있죠. 내가 잘 율법을 행해서 내가 잘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행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바리새인적 신앙으로 내가 왕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이 가시로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내가 당해야 할 수모와 놀림과 조롱을 지금 예수님이 대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 지금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각자의 나는 어떤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화려하고 매끈한 서양적인 외모의 그런 예수님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시관을 쓰긴 했으나 어디에 내어놓아도 차에 달아도 벽에 달아도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러울 것 없는 매끄러운 예수를 모양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보면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려면 어떤 예수를 달아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군병들에게 채찍으로 맞았죠? 살점이 찢기고 피가 흥건해진 모습, 그리고 가시관을 대목 같은 가시관을 써서 그 머리를 찔러서 그 피가 흘러내려서 저 발끝까지 흥건히 적셔버린, 쉽게 말하면 이미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재판정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몰골이 알아볼 수 없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로 내가 형상을 삼으려면 삼아야 된다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예수를 형상으로 갖고 있냐고. 서양적인 외모에 매끄러운 가시관을 썼으나 어디에 내놔도 전혀 흠결 없을 정도의 예수로 모양으로 갖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시편 22편 18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겉옷을 군병들이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고 했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실 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는 모습으로 달려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얄팍한 감정이 예수님의 그 하체를 천조가리 하나로 가르는 거라고. 어쩌면 부끄러움보다도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보다도 아픔이 더 클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그 아픔보다도 그 부끄러움이 수치스러움이 더 크다니까요. 저게 사람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일그러진 모습으로 알아볼 수가 없는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린 거라고. 죽기 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났을 때 모습은 또 어떠냐고. 온갖 기능이 마비돼서 똥을 지리고 오줌을 지리고 피가 흥건해져서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게 나의 모습이어야 된다니까. 근데 어디에다 그 형상을 달려고 하고 있냐고. 정작 달려면 그런 형상을 달 수 있으면 다세요. 그러나 그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형상도 만들면 안 되죠. 우리는 오직 말씀을 드러내어서 읽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고 듣게 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그 자가 또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보는 자라니까. 4절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머리에서 흥건하게 피가 흘려서 만신창이가 된 이 예수를 보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을 때 6절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매달아라, 십자가에 달아라. 그러나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지금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복음서만 보면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놓으려고 애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관복음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는 죄가 없도다 라고 빌라도의 입을, 형 집행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돌 맞아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에 한정되어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십자가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세상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야만 오늘날에 나도 예수가 흠없는 자로, 그 3번 공언을 통해서 예수가 흠없는 자로, 죄 없는 자로 나 대신에 달렸구나를 내가 알 수 있도록 공언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랬을 때 그들의 대답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들이 원래 18장에서인가 보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었다라고 했죠. 그러나 지금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지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돌에 맞아 죽으면 국한된 죽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돌에 맞아 죽지 아니하고 로마 법정에 세워져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 오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그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데 빌라도의 형 집행자의 공언을 통해서 그는 무흠한 자라고,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단번에 이루시는 일이 공언되고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죄를 통해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했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속하여 모두가 홍해를 건넜다라고 했죠. 네. 예수님께 속하여 모두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걸 믿지를 않냐 그 말이에요. 내가 행해야만, 내가 드려야만,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발라서 내가 너희를 넘어가게 해 놓았건만 왜 네 피를 뿌려서 네가 넘어가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자, 육의 생각에 머물지 말아야죠. 우리는 나는 괜찮지만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순간 율법은 뭐라고 한다고? 계명과 율법은 모두가 다라고 선포한다니까. 근데 얄팍한 나는 내 행위를 보면서 비교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만은 안 돼. 저 사람이 가면 저긴 천국 아니야. 헝국대라고 하고 있죠. 성령은 뭐라고 한다고? 그런 네가 오는 곳이야.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재판정에 있는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오늘 저 사람으로 인하여 꿈에 몹시 힘들었다고 무음한 저 사람에게 당신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서는 그래서 빌라도가 경범죄로 그냥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3번 말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여기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욱 확신을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지난 장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었죠. 예수님께. 네. 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낫고 노임받고 다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빌라도 또한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그 말을 하고 이에 다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되 그에게는 죄가 없도다라고 선포했던 것 18장에서 우리가 봤었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은 자예요. 19절.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빌라도가 형 집행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내야만 합니다. 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러면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 당신은 어디로부터입니까? 왜 이렇게 안 써있고 너는 어디로? 문자적으로 그런다 그 말이에요. 형 집행자가 죄인된 예수님에게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묻는 걸로 읽어내야 됩니다. 자, 내가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셨더라면 내가 잡힐 일도 없고 내가 죽을 일도 없고 너에게도 권한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빌라도는 베드로와 같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갈 때 칼을 빼들죠. 내가 다른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하고 칼을 빼들잖아요. 자, 빌라도도 내가 예수님을 놓아서 다른 길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네. 빌라도에게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참 길이니라. 그래야만 너와 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살 길을 얻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그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배신자가 됩니다. 그걸 우리는 고발할 겁니다 라고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통하여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일인데 이들이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이 못 박히러 가는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가바다라고 했는데
매끄러운 넓적한 돌이 평평히 깔린 곳을 말해요. 왜 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지금 재판정에 재판석에 빌라도는 앉아서 법으로 한치의 기울어짐도 없이 공평한 법을 선포하겠다, 이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14절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의 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이르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지금 기울임이 없는 공평한 재판장에 앉아서 재판석에 앉아서 그 재판은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지금 공표하고 있다고.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그래서 이들의 주장과 외압에 의해서 밀란이 일어나려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는 것이죠. 16절이 지금 그 말이죠.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곳이죠. 죽음의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박히고 있는 거예요. 다른 두 강도가 달렸는데 좌우편에 달렸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너와 우리를 한번 내려가게 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때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로 달렸으나 저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달렸다고 한다. 주님, 당신이 오늘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 두 편의 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죠. 손과 발이 어디에 박혀 있어요? 십자가에. 이들이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고백밖에 없죠. 우리가 다 십자가에 손과 발이 박혀 있는 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으로 하려고, 내가 발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때 물두멍에서 항상 뭐라고? 수족을 씻어야만 죽음을 면한다라고. 내가 했다고 나서는 순간 죽는다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눈높이로 두 강도를 들어서 그 강도가 뭐 했냐? 입으로 시인한 것이다 라고 우리 눈높이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 무지한 자들은 돌아서기만 하면 내 땀 흘려야만, 네 땀 흘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맞고 찔리고 싸우시고 이기셨다. 그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사오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게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19절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세마포로 관에 머리를 씌우고 이 이마에 패를 붙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즉 그 말은 하나님께 죄 없는 것만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자 내가 하고 나서는 순간 하나님의 정수 필터가 작동하는 것이죠. 그게 뭐 율법, 십계명이 작동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1계명도 넘어갈 수 없는 자라니까 우리가 1계명 앞에 서는 순간 요즘 말로 광탈. 10계명 가기도 전에 1계명에서 광탈이라고 광탈.
야고보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여기서 외모는 행하고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외모라고 그래. 그것을 표면적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외모가 아닌 마음 중심은 뭐예요? 이면적 유대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여서 아멘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는 자를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인다라고 그래요. 자, 다시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내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내가 외모로 나타내려는 순간 율법이 싹 올감해 버린다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하나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예요.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게 율법의 원리죠. 네. 그래서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거머리에게 두 딸은 피 빠는 곳이 두 곳이죠. 네. 지켜라 행하라. 율법에게 두 딸이 있어. 지켜라 행하라로 더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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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더 드리라 네 피 더 드려라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님의 반차에 든 우리는 우리 이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이마에 진리의 말씀을 받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인박은 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를 드려라 네 피를 드려라 네 열심을 드려라.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인간의 땀, 인간의 피를 섞는 일이라니까. 그것을 육의 말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말, 그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전뒤어 머리로 이마로 듣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가득한 자를 육의 말, 육이 가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의 말씀의 표를 갖고 있는 자가 갈 곳이 음부. 바코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문자적 사실에 매이면 망합니다. 네.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육의 말을 듣는 자를 육 사람의 말, 사람의 교훈을 듣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되려면 이면적 유대인 하나님의 이름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말은 그 일하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에 그 일하심을 믿는 모든 자, 그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고 하는데 그들의 왕, 그들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들의 왕,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쓴 거라고. 누가? 빌라도가. 그리고 나도 오늘날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가, 진리를 깨달은 자가 누가 쓰게 하심에 따라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 하나님이 쓰시게 하심에 따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쓰지 말라. 그렇게 쓰지 말고 저가 스스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라고 요구를 하죠. 그랬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22절. 자, 2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말할 것을 말했노라 그 말입니다. 나도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나의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실 겁니까? 여전히 가시면유관을 썼는데도 서양 배우처럼 생겨서 매끄러운 예수를 달고서 그 예수를 자랑하고 다닐 겁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 나의 왕 되셨다라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자가 될 것입니까?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어요.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 모든 사람이 나는 못 봤어, 나는 몰랐어 할 수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지금 유대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누룩 없는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고 있는데, 그 성전 안에는 거룩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골고다 언덕에, 해골이라는 죽음의 언덕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로 망대를 세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망대를 보면, 골고다 언덕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너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지금 달렸다라고 써 있는데, 지금 그걸 읽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자들이 지금 그걸 읽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들이 문자에 갇혀서 그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나의 왕으로 거룩한 예수님이 저 죽음의 해골의 동산에 십자가 망대를 세우셨다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자가 그걸 정확하게 읽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성전을 박차고 뛰쳐나오는 현상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읽더라라고 써 있는데 읽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나는 읽는 겁니다.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월절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게서 누룩이 없게 하려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없게 하려고 지금 모여 있는데, 정작 그들은 더러운 곳에 있고, 참 거룩하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지금 있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답니다. 십자가를 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망대를 세우셔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가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이라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 십자가의 참 의미가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완전히 선포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정작 죽음의 언덕에서 내가 하늘나라 가는 십자가 망대를 세웠노라 하고 있는데, 눈이 소경된 자들이 읽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있지만 진리의 말씀이 빠져버린 모양을 지금 우리로 읽게 해놓은 것은 아닌지, 교회라고 하는 곳은, 교회된 자는 이것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고 쌓자 하는 모형의, 창세기에 나온 모형이 바벨탑이었었죠. 바벨탑이라는 망대를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쌓은 게 바벨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은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세우셨다. 어디까지? 하나님 우편 보좌까지.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니 너희는 망대를 세우지 말라. 예수님이 세우셨다. 그 망대를 통해서 하늘나라 간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했죠. 망대를 세우다가 이 비용으로 세울 수 없다 하면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망대를 세우셨구나 깨닫는 순간 내 망대는 허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찌어서 항상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 1만의 군사로 2만의 군사를 맞서 싸울 수 없거든 화친하라고 했죠. 나는 1만의 군사를 가진 자라고. 2만의 군사,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내가 그 심판을 견딜 수 없죠. 그러면 내 망대도 내 1만의 군사도.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이 뭘로 귀결되냐면, 네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우려는 망대, 내 1만의 군사는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온갖 율법과 규례와 장로들의 이전에 비해서 온갖 선한 행위로 종교적 행위로 나타내서 하나님께 가려는 차곡차곡 쌓아서 가려는 망대, 그것을 허물라, 그것을 너의 소유라고 부른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망대에 세우신 걸 깨닫는 순간 내 소유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다는 얘기가 착한 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 종교적 행위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가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 선한 행위는 내가 사는 동안 행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에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로 하늘길을 여셨다라는 사실을 나는 온전히 깨닫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통해서, 유대인인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음한 것을 공언했고 이방인이 먼저 예수를 받아들인 모습을 우리로 눈 떠서 보게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두 강도를 통해서 내가 손발로 할 수 없고 나는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우리 눈높이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 전과 예배 후의 나로 구분되는 심령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진리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내 안에서 정체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가 이 말씀을 떡 떼는 자 되게 하시며 또한 이 말씀의 떡을 공유하게 하셔서 말씀의 기근에 굶주린 영혼에게 말씀의 떡인 십자가 진리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